네, 8월 27일 매일 성경 조금 이른 묵상 조이묵입니다. 오늘은 시편 말씀으로 갑자기 넘어가죠. 너무 좋아서 이거는 평소에 좀 읽지 않았던 분들이라도 좀 본문을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90편 1절로 17절 말씀,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매일 성경 27일, 8월 27일 말씀을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소제목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영원하심, 사람의 유한함과 죄악, 그리고 사람의 날과 죄악. 일단은 조금 제가 좋았던 구절들을 읽어 드릴게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제가 그 SNS를 처음 시작한 게 이런 어떤 그냥 언어 유희랄지 아니면 어떤 힘이 되는 말이랄지 이런 것들을 쭉쭉 올렸었어요. 그러다가 어떤 계기로 인해서 제가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한 십몇 년을 안 했죠. 네. 그런데 십몇 년이라고 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는데 한 10년 정도 안 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그 마지막 게시글을 보면 알 것 같은데 정확치가 않아요. 하여튼 10년은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이후로 SNS를 안 했느냐? 했어요. 했는데 SNS라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정말 그렇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제 하고 있는데 유튜브도 결국은 SNS잖아요. 근데 요새 이런저런 생각을 할 때 어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SNS를 그만두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긴 한데 조금 지쳤었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하나? 지금 뭐
뭐 예를 들면 연애를 하고 싶나? 뭐 공부는 안 하나? 지금 뭐 되게 잘나 보이고 싶나? 뭐 맨날 이런 것만 하나? 이런 것만 연구하나?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만두게 된 어떤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것들이 싫어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뭐 한 10여 년 지켰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SNS라고 느끼지 못하고 했던 것들도 있긴 한데 그것은 별로 일단 어떤 만족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만족도 없고 얻은 건 없고 오히려 조금은 그냥 이런 건 하지 말아야겠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더 들었죠. 근데 유튜브 찍는 거는 되게 즐겁고 감사합니다. 여튼 그렇고요. 오늘 말씀에서 이제 오늘 우연찮게 어떤 죽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우리한테 죽음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을 하면 굉장히 슬프면서도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네. 그리고 내, 내가 할 일들을 다 끝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천국에서 다시 보는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다시 볼 거예요. 근데 슬퍼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생각을 할 때 왜 슬플까? 왜냐면 제가 호상이라고 부르는데 한번 갔는데 적응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저 사람을 다시 볼 수가 없는데 왜 사람들은 웃고 떠들고 그렇게 할까? 분명히 호상은 맞았거든요. 이제 그때 당시에 연세가 상당히 많으셨었고 네, 좀 많이 오랫동안 좀 고통을 받으시면서 지내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셨구나. 근데 저는 되게 슬펐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리 친분이 있는 관계도 아니고 가족도 아니었지만 눈물이 멈추질 않더라고요. 그 따뜻했던 모습들이나 어떤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믿음이 약해서 다시 못 보잖아요. 다시 못 보니까. 근데 세상의 모든 죽음들이나 모든 그런 것들 슬퍼할 수는 없죠. 근데 적어도 뭔가 교제를 했던 분들, 가족들, 친구, 이런 사람들, 나한테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들, 아끼는 사람들, 이렇게 뭔가 해줘도 아깝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참 많이 슬퍼하게 되죠.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돌아가시면 뭐 잔치처럼 하나님께 먼저 갔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예전에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어떤 선교사가 파송이 되더라도 울면서 파송을 보내는데 어떻게 영원한 파송이 된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그래서 소천이라고 하는데 하늘에서 불렀다 이렇게 그게 조금 전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요. 시편에서는 우리가 연수가 70이다 강건하여서 80이라도 우리는 이제 100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인간이 120세를 넘길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는 성경에 나온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지금 뭐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이 돼서 저도 관심이 많이 있어요. 앞으로 한 50년이 지나게 됐었을 때 그때 120세를 훌쩍 넘길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오래 살아야죠. 어,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좀 생각했던 게 잊혀진다는 것과 죽는다는 것, 요게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다가 어떤 면에서 어떤 면에서는 그 잊혀지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명예욕이 생기나 보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좀 무거운 주제인데다가 지금은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의 연수에서 우리한테 허락된 날들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제 데리고 가실 텐데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가깝게 지내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고 또 한 번 느낍니다. 드릴 말씀은 되게 많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정제돼서 이야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특별편으로 하겠습니다.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하루하루는 참 긴데 어쩌다 보면 벌써 가을이죠. 밤에도 더웠었는데 이제 밤에 선선합니다. 1년이 가고 있다란 얘기죠. 올해 참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뭐 그러고 나서 바쁘기도 했고 뭐 이런저런 일도 있었고 뭐 그렇죠. 근데 가장 큰 거는 제가 신앙을 다시 찾게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라는 게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거든요. 기도를 하다 보니까 어, 예를 들어서 그냥 뭐랄까 조금 약간은 좀 밉상이라고 해도 되나? 어쨌든 좀 약간은 좀 밉다. 아, 그 못 믿을 사람 같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던 사람이 어느 순간 좀 안타깝다. 이 말 되게 조심히 써야 되더라고요.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게 다 달라서. 어쨌든 긍휼한 마음이라고 하면 너무 성스럽고 너무 홀리하고 어쨌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안타깝다.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안쓰럽다도 맞는 것 같고 어, 예전에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었던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한 얼굴로 바뀌어 있어서 그렇죠. 근데 지금 아마 어제 오늘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음, 나는 어떤 면에서 그냥 충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순교자는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교사는 못하겠다. 나는 선교사는 못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선교사님들을 보면서. 이게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왜냐면 저는 이웃을 사랑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원수를 사랑할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선교사들은 그런 준비를 하고 나가더라고요.
네, 물론 편한 선교사들도 많이 있어요. 한 8, 90% 정도는 좀 편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정확한 수치는 모릅니다. 그냥 제가 느끼는 바로는 그래요.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그 10%도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정말 오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 가지고 가서 음식도 입에 맞지 않고 잠자리도 풍토병도 다 겪어가면서 그러면서 말씀 전했던 수백 년 전에 동아시아에 말씀 전했던 선교사들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나가는 그러한 선교사님들 얘기예요.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제가 누군지 모르시는, 네, 그렇죠. 어, 제가 누군지 모르시잖아요. 근데 이 깨닫는 걸 기록으로 남겨놓는 건 언젠가 누군가가 한 사람이라도 저처럼 뭔가 실족해서 기도를 하지 않고 교회에 실망했던 사람이 음, 좀 힘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기도를 하니까 안 되던 게 되더라. 약간은 억지로 뭔가 그냥 회피하듯 그렇게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 그냥 달라진 게 없어요. 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바뀐 상황이나 뭐 이런 것들 어떤 그런 관계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는데 그냥 네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막 어떤 마음이 든 거라서 음 친구가 항상 놀립니다. 너는 왜 일을 할 때 선교사 마인드냐고. 근데 그 친구는 교회를 안 다녀요. 교회 문화에 대해서 조금은 아는데 그 선교사 마인드 좀 버려라.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제 동료들이나 어, 아니면 뭐 윗사람 아랫사람한테 하는 것들이 어떤 좀 몇 년 생각을 했죠. 몇 년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저 그렇게 홀리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부끄러운 면이 훨씬 더 많은데 음, 그렇게 지내고 있었더라고요. 어떤 면에서 그 마음은 있었거든요. 여기는 내 사역지다라는 마음이 어느 순간 들기는 시작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고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최근에야 깨달았어요. 머리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생하고 어떤 슬픔에 잠겨 있는 그러한 시절이 있는데 그 시절만큼 갚아주시는 건 확실히 맞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큰 전쟁이 나서 당장 오늘 아침에 오늘 당장 어떻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땅에서도 조금 더 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한테 다 털어놓으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한테 이렇게 털어놓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어, 어떤 화난 상대가 있으면 그 화난 상대에게 털어놓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되게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저한테 화난 분들한테는 저한테 이제 네가 하라고 했으니까 맞다 이러면 이제 제가 조금 곤란해지겠죠. 하지만 뭐 감당해야지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에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분명히. 상대가 너무 약하거나 아니면 뭐 기타 등등. 하나님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화가 났다라는 건 그 사람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이잖아요. 어, 그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화에 대한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아끼는 사람일수록 나라고 인지를 한대요. 그러니까 그 나를 인식하는 그 내 부분과 다른 사람을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낄수록 나라고 인식을 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말대로 하지 않았었을 때 화가 나는 이유가 많이 아끼기 때문이래요. 영상을 보셨으면 무슨 이야기하고 있는지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대에게 화가 났을 때 그 상대를 위해서 조금 진정되셨을 때 기도를 하시는 게 기도가 막히거든요. 네. 그런데 조금 누그러졌을 때 그때 얼른 기도를 하세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고 할 때 아차 하는 순간에 시험 들기 시작하죠. 마음 놔서 그래요. 마찬가지로 예, 뭐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탄이 마귀가 얘다 화났지? 하고 던져줄 때 살짝 누그러질 때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한테 투정이라도 부리세요. 뭐 심리학자들은 그런 얘기들을 할 수도 있죠. 뭐 이상한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 정신적인 것들과 어떤 상황들이나 제가 나눌 수는 없지만 아까 그 어떤 SNS를 하는데 정말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어서 연달아 그 게시물을 한 5개 정도를 캡처를 했거든요.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도 안 보여드릴 겁니다. 근데 나중에 이게 이게 뭐지?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게 있었는데 그 글들을 읽으면서 누구에게나 하는 말이에요. 좋아요가 수만 개가 찍힌 그러한 말들이에요. 근데 그게 일목요연하게 연달아 한 5개, 6개가 있어서 소름이 돋았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음, 아유, 그런 거를 좋은 거 보고 예쁜 거 보고 그러면 좋은 말들 많이 나오죠. 어떤 동기부여나 이런 것들을 봐도 좋은 얘기 많이 나와요. 그런 류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가 오늘 좀 많이 힘든 하루를 보내서 저 유튜브도 조금 많이 늦게 찍었는데 그러다가 그 타이밍에 하필 그 타이밍에 네, 그렇게 돼서 조금 힘이 난 상태에서 이제 일이 끝나고 나서 굉장히 축 처져 있었다가 힘이 난 상태에서 이제 그 이후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식사도 하고. 그래서 굉장히 좀 밝은 모습처럼 이렇게 지낼 수 있게 됐어요. 그- 그리고 또 네. 제가 기대하라, 기대하라, 뭐 이렇게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감사할 게 또 하나 생겼고 기도할 게 또 기대할 게 또 하나 생겼죠. 그렇게 저 연달아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시는지는 우리는 그냥 지켜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그리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반대로 가면 돼요. 잘못되면 주상 탓, 잘 되면 내
탓 뭐 이렇게 하는데, 잘못되면 내 결정이고요. 잘 된 거는 하나님 결정인데, 내가 잘못 결정한 것조차도 아름답게 쓰시는 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 것 같아요. 인간이잖아요. 잘하려고 하는 거는 실수인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잘못인데, 언제나 사람은 실수를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무언가 조금 잘못했다라고 해서 그것 때문에 어떤 좀 뭐 자존감의 문제나 혹은 기타 등등 부정적인 것들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한 이틀 전부터 저의 언어 습관을 고치려고 하거든요. 제가 말을 좀 재밌게 못해서, 그래서 어떤 저의 컴플렉스 같은 것들을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섞어서 할 때가 있었어요. 한동안 그랬는데,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는 않는데, 그 모양새 자체가 누군가는 좋게 보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단어들이나 이런 것들이 꼭 자기 비하처럼, 전 그러진 않거든요. 실제로 그러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보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이제는 그런 것들에 어떤 저의 컴플렉스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저의 컴플렉스처럼 보이는 부분들은 이제 농담거리로 이야기하지 않으려 합니다. 이게 하나의 시작이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제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쁘다 하시는데 제가 마음에 들고 안 들고가 좀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있지만,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못난 게 있는데도 사랑해주고 사랑받고 있고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그게 다인 것 같아요. 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뭔가 사랑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에 굉장히 서툴러서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면에서 어, 조금 상처 아닌 상처를 줬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네. 많이 이것저것 많이 깨달았는데 다 전달이 지금 되나 싶네요. 여러분,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 우리 하나님한테 더 의지하는 그러한 하루하루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 아름답게 보내시고요. 평안한 가운데 보내시고, 저는 조이묵이었습니다. 복된 주일 되세요.